신약성경 110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죠.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이야기를 웬만해선 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만약 그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울 때 자기나 혹은 제3자가 위험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반드시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입니다. 자신의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아니면 그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도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요, 또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가마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넓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예수님 스스로가 꺼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마주하게 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있었던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율법 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요, 그 답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 교사가 왜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알려주고 있죠. 25절을 보니까 왜 율법 교사가 그런 질문을 하였습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율법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데 혜성처럼 등장한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과연 정말 그렇게 뛰어난 분이신지 이것을 확인하고자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반대로 율법 교사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율법 교사답게 뽐내듯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과연 그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다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은 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율법 교사는 모세오경, 그러니까 이 율법에 기록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과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잘 인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요.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만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것이 영생을 얻는 답변이라고 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대답을 인정하시죠.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잘 이야기하였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의 이 대답은요, 예수님의 생각과 똑같았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서기관이자 율법사가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죠. 이것이 첫 번째 되는, 모든 계명들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가 오늘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율법 교사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옳은 대답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 안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는 것을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된장찌개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혀 된장찌개를 만드는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늘은 된장찌개가 땡기니까 한번 맛있게 한번 끓여와봐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된장찌개를 맛있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맛에 딱 맞춰서 만들어 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왜냐하면 된장찌개를 끓이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그 방법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법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법을 다 안다고 해서 또 맛있는 음식이 나올까요? 만약 방법만 안다고 맛있는 음식이 나올 수 있다면 우리 집의 식단들이 다 달라졌겠죠. 요즘엔 인터넷만 검색해도 얼마나 많은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많이 시도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안다 하더라도 또 그 맛을 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야지만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너가 정말 잘 알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 그걸로 됐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아는 대로 그렇게 행할 때 너가 영생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한 가지를 더 질문을 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마도 율법 교사는요, 자기가 벌써 예수님께 말씀드린 대로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또 이런 질문을 한 것은요, 첫 번째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의도인가요? 누가는 2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이 질문을 또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여서 질문을 던졌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께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그가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무엇을 대체 어떻게 옳게 보이려고 했을까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마 저는 또 그렇게 잘 살고 있어요. 이것을 대답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첫 번째 질문에 율법 교사에게 그렇게 물으셨죠. 그래, 너는 율법에서 어떻게 읽었느냐? 그리고 뭐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으셨을 때 율법 교사가 정말 잘 대답했던 것처럼 만약 예수님이 또 그래, 율법에 이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그 율법 교사에게 물으셨다면 그는 아마 굉장히 정확하게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자신의 이웃이 또 누구인지를 잘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한 자신의 답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또 말할 기회를 얻어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에게 다시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 동네에서 산 아래에 있는 그 여리고까지 그렇게 가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내려오고 있을 때에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강도를 만나게 되었죠. 실제로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가파른 그런 내리막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 옆으로는 그 큰 바위들, 이 암석들이 많이 있어서 강도들이 거기에 숨어 있다가 여행자가 지나가게 되면 그 여행자들을 주로 자주 괴롭히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어떤 사람도 이렇게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 명의 강도들은 이 여행자를 둘러싸고 위협을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입고 있던 옷까지도 빼앗았죠. 그리고 벌거 벗긴 채로 심하게 때려서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냥 거기에 버려둔 채로 가버렸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그 정도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마침 우연히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의 주된 임무는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매일 성경을 통해서 누가복음 1장에서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그 사가랴의 이야기를 보았죠. 제사장은 반열의 그 차례대로 직무의 순서가 되면 집을 떠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제사장의 직무를 성전에서 감당을 하죠. 그리고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사장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자신의 직무를 다 한 후에 지금 내려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훌륭한 율법 교사니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사장의 행동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그를 보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사장은요,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발견하자 그를 보면서 피하였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요, 이 보면서라는 단어, 보고 피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시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보면서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길을 가다가 물이 고인 웅덩이를 보면 어떠세요? 보면서 피하여 지나가죠. 길을 지나가다가 저기에서 멀찍이 보이는데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을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것은 그것을 돌아서 반대편으로 갔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돌아서 갔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헬라어 단어, 지금 여기서 쓰인 헬라어 단어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갔다. 그 일이 일어난 장소를 떠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반대편에서 그는 보자마자 바로 그렇게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이 율법 교사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물론 제사장은요, 위험에 처한 백성들을 도와야 하는 그런 분명한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죽은 상태라면요, 그것이 그 사람이 이제 시체라면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신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시체를 만져서 자기를 부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자신의 가족의 시체도 만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자신의 가족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 시체를 직접 만질 수 없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가족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허락이 되었죠. 하지만 가족 이외의 다른 것들은 만져서는 결코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죽은 상태라면, 그래서 제사장이 그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시체를 만지게 된다면 이 제사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더럽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정한 그 일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율법 교사는 제사장이 아마도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또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을 이어서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 역시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또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었죠. 이 제사장은요, 레위인들 중에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 외에 레위 자손들은 이 레위인으로서 그렇게 예물들을 관리하고 또 성전을 깨끗이 하고 예배에 관계가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레위인들 역시도 종교적인 그런 특권층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레위인 역시도 우연히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동일하죠.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제사장과 또 레위인을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그 장소에 도착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듣자마자 이 율법 교사의 마음은 별로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징후는요, 이 머릿속에서부터 사마리아인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징후이기 때문이죠.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해서 실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마리아인 혹은 사마리아라는 단어는 우리의 막 피를 끓게 하는 어떤 그런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선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을 한 번도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의 선행 때문에, 그가 한 그 일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마리아인은요, 굉장히 좋은 이미지예요. 하지만 이 율법 교사, 이 유대인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를 지내오셨던 우리 조상들에게, 일제강점기를 살고 있는 우리 조상들에게 일본 혹은 일본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들릴까요?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들릴까요? 아니죠. 지금 전쟁 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러시아인, 푸틴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들릴 때 그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갖게 될까요? 그냥 나쁘지 않다 정도가 아니겠죠. 그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그 치밀어 오르는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역사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 교사가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조금 상하게 그리고 좋은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은 그렇게 썩 더 좋지 않았습니다. 더 불편하게 됐던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에 이르러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앞에 종교적인 특권층 이 두 명, 이 제사장과 레위는 그 사람을 보면서 반대로 그냥 지나쳐 갔지만 피해서 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죠. 왜냐하면 누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바르고 쌈에 주었죠.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는 것은요, 고대 시대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응급 치료였다고 합니다. 기름은 아마 올리브 기름이었을 텐데요. 올리브 기름이 그 상처의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또 상처가 덧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살균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한 즉시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응급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수고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친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우죠. 그리고 주막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이야기하면 어떤 여관 이런 곳으로 데리고 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그를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를 돌보아 주었냐면 그 다음날까지 그를 정성껏 돌보아 주었죠. 정말 그렇게 수고를 하였을 텐데 여행 일정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돈까지 내어주면서 이 주막 주인에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부탁하고 떠납니다. 데나리온 둘을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치르게 되죠. 당시 이 두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보름치, 그러니까 한 2주 정도의 그런 숙박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 정도만 주고 가도 정말 이 사람은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 주막 주인에게 다시 돌아올 곳을 약속하죠. 돈이 더 들게 되면 돌아와서 더 갚아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 부탁을 하고 그렇게 떠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서는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출신이 어디일까요? 예수님은 비록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출신과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면 아마 이 사람은 유대인일 확률이 높겠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천대하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자신들을 천대하는 그 유대인들을 편하게 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기만 하면 욕하고, 만나기만 하면 나는 맨날 하대하고, 만나기만 하면 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짐승이야, 그 당시에 개같이 여기는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 취급하는 선민,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그 이방인들은 다 멸망의 자식들인데 그 중에 지금 이 사마리아, 동포이긴 하지만 이방인의 피가 섞인 이 혼혈족들, 이 사람들은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로 변질된 그런 사람들로 취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그런 취급을 하는 이 사람들, 여러분들의 그 주위에서 맨날 나를 만나면 맨날 욕하고 맨날 나를 진짜 뭐같이 보고 막 하는 이 사람들을 만약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마음 편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이고 이러고 있다고, 죽은 것도 아니고 아이고 이러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선뜻 가서 이 사람을 일으켜 줄 수 있을까요? 속에서부터
끌어오는 어떤 그런 분노가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환한 미소로 번져서 이제 그때 마음속으로 박수를 치며 지나갈 법도 하죠. 이게 보편적인 사람의 그런 마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사실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모멸과 그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 유대인으로 여겨지는 그 사람을 도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그가 유대인이든지 사마리아인이든지 아니면 다른 민족이든지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픈 사람, 다친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돈도 써가면서까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쓴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의 그런 설정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 이야기를 다 들려주신 후에 다시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는 율법을 잘 알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로서 이 이야기 속에 제사장과 또 레위인의 그런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통해서 부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그도 인정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서는 율법 교사도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차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것을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그 입으로 낼 수 없었기 때문인지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자비를 베푼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 율법 교사도 생각해 보니까 이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서 정말 그 사마리아인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처음에 이 율법 교사는요,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께 정말 장황하게 또 자랑하면서 말씀드릴 만한 의로운 행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의 입은 굳게 닫혔고 그의 생각, 그의 세관은 완전히 뒤흔들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입에도 올리고 싶지 않은 그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율법적으로 보면요, 강도 만난 이 사람의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같은 민족인 처음에 갔던 제사장과 두 번째 거기를 지나쳤던 이 레위인,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도 아마 예수님에게 나의 이웃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생각했던 이웃도 아마 동족이나 동포 정도로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자신의 같은 종파, 바리새파나 자기가 속해 있는 그 파 정도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9장 18절을 기억하시나요? 레위기 19장 1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원수를 갚지 말아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지금 저기에 그 이웃은요, 저 원수 그리고 저 이웃, 저것은 바로 다 동포에 해당하는 이야기죠. 동포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근데 이방인은 대적들이거든요. 그들은 원수거든요. 이미 원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동포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그리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동포인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라고 저 레위기 19장 18절의 율법을 그렇게 읽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 교사도 아마 그렇게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율법 교사가 알고 있는 이웃은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또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하는 자신의 동포, 유대인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신의 민족, 그 정도였던 것이죠.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은 결코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동족인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지만
실제적으로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죠? 자비를 베푼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를 한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었지만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뭐라고 물으셔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이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나의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나의 이웃이 될 만한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은 누구지? 라고 주위를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저 사람은 괜찮겠다. 저 사람은 좀 아니야. 지내다 보니까 요 사람은 이게 왼수 중에서도 극왼수인데 이거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보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가 사람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율법교사의 그 질문이 바로 그것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럼 내 원수는 누구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웃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웃이 없다면 왜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사랑을 주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돈을 써도 좋을 만한 사람은 대체 누구입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큰 손해를 입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돈을 쓸 마음이 있으십니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이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 교사는 깨달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적으로는 길에서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자비를 베푼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나의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 율법 교사는 이제 누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율법적인 관계나 어떤 다른 이해관계로 이웃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연결고리가 없어도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람이 이웃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이야기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사랑을 할 것인가 혹은 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에게 자비를 베풀 때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요, 사람들을 보면서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 사람, 또 이 사람은 적당히 넘어갈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고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의 필요를 내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족이나 신분을 따지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선을 행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영생을 얻은 그런 사람의 삶의 태도이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헐벗은 채로 두드려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이 강도 맞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보통의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이 사람과 같이 되어 있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강도 만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저 죽은 듯이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인은 자신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전적으로 그가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타락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본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요,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긴밀한 사랑 속에서 서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은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성삼위 하나님은 긴밀한 사랑의 연합 속에서 영원전부터 교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게끔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들도 그 안에서 긴밀한 사랑의 관계와 교제를 그렇게 맺으며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죠.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되었죠. 죄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죠. 사탄의 유혹에 빠진 그 인류의 대표자, 그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빼앗겨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 그런 비참함과 또 불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좋은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그렇게 서로 나누며 살아가고 싶지만 도리어 불의 속에서 미워하고 다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현실은 다 죄 때문인 것이죠. 죄의 영향,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도무지 스스로는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소망 없는 죄악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름과 포도주를 들고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던 것처럼 어떤 부정함이나 어떤 다른 것들을 자신이 입을 피해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던 것처럼 죄악된 세상 속에서 당신의 백성이 죄악에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오셨는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요, 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친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대신 값을 치러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그 값을 완전히 치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공급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친히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신 그 생명을 주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부디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죄악으로 신음하는 이 세상에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주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돕는 또 다른 분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욕심은 여전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율법 교사처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찾아다니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대주제께서 우리에게 또 한 주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기회를 주실 때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기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을 베풀므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또 구속함을 받은 좋은 이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